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교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복음의 길이라 하고요. 이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참 복음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다 합시다. 다소 황당하다 싶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물을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남들은 틀렸고 자기는 옳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의문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가 옳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무조건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란 뜻이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참복음을 말하는 근거를 말하면서 자기가 맡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이
복음에 의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복음을 위해 사도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직이 복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도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라 자기를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본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사도의 계보에 따르면 베드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질 수 있었던 건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도가 복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사도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책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으나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도라도 참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목사나 신학자 혹은 대형교회 목사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교회 설립자가 복음에 대해 판단권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들의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직분을 맡아 수행할 뿐이고요. 복음에서 벗어난 언행에 대해서는 누구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베드로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해 비난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건 권위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특히 그리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자기 행위로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에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복음으로 들렸다는 건데요. 우리 역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찌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말을 복음으로 들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도들 역시 그러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한계이죠. 바로 이 점을 10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평소에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이방인의 한계를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위에 만일 할례를 받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이 되고 싶었어도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복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가운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실상이 잘 나와 있죠.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 인해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고심했던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심지어 그래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숨은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좋고 또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조건은 결단코 아닌 겁니다. 이 점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어 누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여줄 필요를 느꼈고요. 이에 19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얻은 자유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